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보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만을 쫓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5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를 쫓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으신 본문 내용은 예수님 공생애 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질러 외치네 예수께서 머물러 서시고 바디메오를 부르라 하시니 바디메오가 뛰어 예수께 나아오거늘 5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서 예수를 쫓으니라 이 부분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보게 되면서 예수를 잘 쫓게 됐다는 본문 내용인데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오늘날 우리들도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잘 쫓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잘 쫓아 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양은 짐승 중에 가장 약합니다. 또한 미련하고 눈도 나빠서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만 보면서 몰려다닌다고 합니다. 길이 틀어질 때가 있을 때는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 무조건 앞으로만 가기에 가만 놔두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양이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예수님을 잘 쫓고 있는가?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잘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바디메오가 소경으로 있었을 때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디메오 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46절에 보면 소경이었기에 소경이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흔히 말하기를 소경하면 암 못 보는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은 육의 눈으로만 보는 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하늘 눈. 다시 말해서 소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소경입니다. 보지를 못하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주 7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다 멸망받았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낙원 성취시키기 위해서 천국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전부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왔는데도 바로 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소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를 지금 잘 쫓고 있느냐? 만약 눈이 멀었다면, 내 눈이 지금 멀었다면 예수를 어떻게 잘 쫓고 있겠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눈먼 것, 눈이 멀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분별하나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이게 육의 감동인가 성령의 감동인지 분별치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를 모르고 자신의 감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감동으로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소경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니까 고난에서 헤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모르니까 계속 고통을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 3장 9절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의 부나 장수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우리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내가 소경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소경인지 아닌지를 각자가 진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고 중간에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즉 중생 이전에 이미 소경인 자와 중생 후에 소경이 된 상태가 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중생이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중생 이전에 이미 소경인 자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그들의 제사장도 소경이고 바리새인도 소경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도 다 소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소경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나면서부터 된 소경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때의 모든 사람들도 참 이스라엘 선지자 외에는 다 소경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소경된 자는 왜 소경이 되느냐 그럼 참 선지자를 만나서 참 선지자의 말씀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중간에 포도주, 즐기는 삶, 그리고 독주, 사망의 말, 즉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주는 말을 받으면 또 소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7절 말씀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따라가므로 소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세상을 윤택하게 하려고 하는 것, 독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땅의 법, 사망의 법, 그냥 먹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가
이사야 29장 10절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아서 눈이 감기게 된 자. 이 말은 영적으로 깊이 잠들게 하는 말씀을 부어주어서 영이 깨어나지 못하는 것. 눈이 감기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늘 넘어지고 부러지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로 인해서 영적 소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날 때 소경이기에 예수님께서 육으로 소경된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면서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경된 자 영적 눈을 뜨게 한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셋째로 소경. 소경은 왜 되나? 이 눈이 어두워진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세상 욕심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발람. 거짓 선지자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자의 대명사 발람. 물질욕, 탐욕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됐죠. 그리고 배신자의 대명사 가룟유다. 발람이 그랬던 것처럼 가룟유다 또한 돈에 눈이 멀어서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은 30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삼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방.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이방 여인들과의 불결한 그절을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16장 21절에 보면 힘을 잃고 눈까지 뽑히는 나시린으로서의 비극적인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만과 미움으로도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를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는다. 저주. 훗날 지옥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저주가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교만한 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백성을 힘들게 하는 길로 이끌고 시기와 혈기로 인해서 악신이 임하고 다윗에 대한 미움과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라고 살인 명령까지 내리고 사울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짐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잖아요. 신명기 15장 9절에 마음의 악념을 품으면 악한 눈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1장 20절에도 악한 자의 눈은 어둡다. 신명기 16장 19절 말씀에도 뇌물을 좋아하는 자 눈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서 28장 22절에도 악한 눈은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릇 때에 가르치는 교훈을 따르게 되면 심령이 죽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리만을 가르친다면 우리도 영적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 쫓으려면 바로 예수님을 보아야 하기에 예수님을 보려면 영의 눈을 떠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소경으로 있으면 예수님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잘 쫓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소경이었다는 거. 예수님을 잘 쫓아가려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잘 보아야 하기에 예수님을 잘 보려면 눈이 떠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영의 눈,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시편 119편 18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영적인 부분을, 영의 눈을 열어서 내 영안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소경이 보게 되었다는 것은 눈이 떠졌다는 것인데, 즉 신령한 눈이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 사도 바울의 눈처럼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진 눈, 율법의 눈을 갖고 있던 사도 바울이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된 것처럼, 눈에는 영적인 눈이 있고 육적인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결론, 이 땅은 결코 우리가 취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렙이 즉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긴다, 이렇게 외쳤지만 다른 정탐꾼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신장이 장대한 거주민들, 특히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그 거인들을 보고 이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거예요. 이렇게 겁을 먹고 있던 이들에게는 적극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이 제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들어갈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육의 눈으로 본다면 두렵고 10명의 정탐꾼의 진술이 맞겠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더 우월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탐꾼들의 눈, 바로 육적인 눈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상황을 판단한 겁니다. 보이는 거에만 집중하여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의 눈이 먼저 들어옵니다. 세상을 보면 항상 불안하고 상실감에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게 하는 눈이 바로 육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3절에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소경은 눈뜨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도 눈을 떠야 합니다. 신령한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뜰 뿐 아니라 우리는 밝기를 구하자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4절에 지혜자의 눈은 밝고 우매자의 눈은 어둡기에 삶이 막혔다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령한 눈,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 스가랴 3장 9절에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7눈,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신령한 눈을 가진다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알고 봄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4장 23절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분별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마음을 들여다보아 사단이 가득한 것을 보았듯이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신령한 눈을 가지면 영적인 세계의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영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신령한 눈,
영적인 눈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넷째로 그렇다면 나 신령한 눈, 영적인 눈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시록 3장 18절에 라오디게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약을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안약 눈에 넣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약은 바로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는 약, 즉 구약과 신약과 오늘날 성령시대의 성령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영의 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하갈의 눈을 밝히시네. 성령의 눈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죄로 보는 눈이 없어지고 선악이 정확하게 분별되고, 하나님은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연단 있게 하시는 것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 주관을 내려놓게 되고 자기 생각이 죽어지게 되고, 안 내려놓으면 고난만 더 받을 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생명 있는 말씀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말씀의 사람, 생명 있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잘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잘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주께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내게서 성령 하나님께 구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같은 고난 속에서 연단 받아서 찌꺼기를 빼서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지을 때는 정말 너무나도 익숙하게 하는데 의를 행할 때는 왜 이리 서투는지, 광야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만든 것으로 부욕케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고 행하고 죄와 싸워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만 있지 말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흰 옷은 구원의 옷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장자의 옷, 세마포, 옳은 행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 즉 자기 고집, 생각, 자기 혈기, 이 수치라는 것은 죄가 있을 때의 모양이니까 회개하고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고 생활 속에서 확실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아무리 형제의 흠이 보여도 나를 보게 됩니다. 육의 눈은 죄로 보는 것을 잘 봅니다. 죄로 보는 눈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 성령의 법으로 살기 위해서 죄로 보는 눈이 벗겨져서 선악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율법의 눈 갖고는 영적 세계, 영적인 일을 볼 수 없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께서 눈에 비늘을 벗게 하신 것처럼 기도해서 말씀이 생명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뜻을 모르고 눈으로만 읽는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 예수님을 잘 쫓아가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것, 내 신앙, 내 생각이 있으면, 내 식으로 하나님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 형상 닮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닮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지혜, 세상의 도리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뒤집어서 전하고 눈만 뜨면 사망의 법을 외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지금 장님인 자들 많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미혹되어 따라가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영적 것이 꽉 막혀있기에 세상과 짝함으로 영적 소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잘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가신 길 그대로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주받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추시는 마음.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낮아져서 종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아들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좀 전에 찬송가 부르셨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님만 따라가는 길, 그분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즐겁고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 사명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길 어디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늘 공예법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늘 기도하며 했습니다. 기도는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해서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머물러 서실 만큼 예수님의 눈길을 끌었던 그만큼 간절했던 바디메오의 기도였어요.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기도는 체면 차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자리에 무슨 체면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눈이 열린다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면 체면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부르짖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며 애써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쫓아가며 주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통하여 저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바디메오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진리의 영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저희들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